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책에도 서점에도 영적 전쟁, 그리고 워낙 많은 집회에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이렇게 많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대단히 단순하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리 싸움하는 겁니다. 영역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지 빼앗길 것인지를 싸움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 대상이 사단이기도 하고 사단을 통한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원래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육신의 전쟁은 뭔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과 목표는 원래 자신의 나라의 자리를 영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구소련 때 우리 땅이었잖아. 그런데 침범했는데 그게 침범이 영역이 많을수록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인데 우리 자리인데 해서 점점 전쟁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좀 늘어날 것 같고 팔레스타인이 아마도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겠죠. 원래 우리의 자리인데 2000년 전에 난데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1945년도에 나타나서 그 땅 우리 땅이다 하고 선포를 내버렸어요. 3000년 동안 살았던 터전을 한 번에 빼앗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영역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아마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나 육신의 전쟁이나 똑같은 것은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지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위축될 것인지에 따라 이 게임을 계속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야 될 땅 자리를 딱 지정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앉는 거야. 믿음의 사람의 자리는 여기란다. 이렇게 주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인데 하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니? 너희 자리는 이거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자리를 주었습니다. 생육하는 거야. 많이 낳고 많이 낳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거야. 그리고 정복하는 거야.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감정적인 모든 면에 정복하는 거야. 그리고 다스리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자리야.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뭔데요? 사단은요, 그 자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못해. 너가 무슨 정복을 해. 너 하나도 못할 있으는데 네 감정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뭘 해 네가. 아, 그렇구나. 너 하는 거 봐봐.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봐봐. 너 원래 그렇게 인간이야. 그렇구나. 난 원래 그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그렇게 못나게 사는 거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단이 계속 흔들어요.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뭘 가져왔느냐? 죄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죄는 자리를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고 집단과 소속 집단이 있습니다. 이 소속 집단이 뭐냐면 어떤 개인이 그 성원의 한 사람인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집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에요. 가정, 미아교회, 그리고 성중동 사람, 이게 우리예요. 그냥. 그리고 회사원, 어디 회사원, 어디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들, 이렇게 내가 공동체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게 소속 집단입니다. 그런데 나는 소속은 여기 돼 있지만 늘 바라는 게 있어요. 나는 여기 살지만 나는 강남에 어떻게 좀 이렇게 나는 어떻게 여기 살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신도시에 막 이렇게 그들의 삶을, 그게 바로 중고 집단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동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는 집단 규범을 갖춘 집단, 쉽게 말해 내가 속하기를 원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나는 속해 있지 않지만 나는 거기에 속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내 친구들은 이렇지만 나는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 나는 여기 살지만 거기에 나는 속하고 싶어. 그게 바로 중고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고 집단과 소속 집단이 하나가 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소속 집단과 중고 집단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하기를 원하는, 나는 속하기를 원하는 집단이 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나는 원하기는 적인데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집단에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동네에 속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이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도 오게 되고 실패한 거 아니야?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무차별로 막 섞여가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괴리감이 생겨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늘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고 집단,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 늘 괴리감이 있어요. 나는 비록 여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땅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되냐면 사단이 와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 맞구나, 맞아. 아이고 내가 이 모양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운명론자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괴리감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움츠리게 하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엔 가난하고 불통하고 우울하고 눌려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정신을 못 차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이야 좀 더 했으면 되는데 안 됐으니 그런 거야.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이 동네에 사는 게 당연해. 난 이렇게 해서 당연한 거야. 나 때문에 아마 그럴지 몰라. 나 때문에 자네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괴감에 죄책감에 눌려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으로 신음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에요.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는 집단은 화려한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간을 내가 꿈꾸고 집단을 꿈꾸는데 현실은 정작 지금 본인이 속한 집단은 아무것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관심밖의 인물이에요. 사이드 인물이에요. 나는 중심이 되고 싶은데 사이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좌절감에 빠져있던 여인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성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아니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으로 부족함과 불만과 억울함과 나약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때만은 잊을 수 있는 거야. 순간적인 그때 육체의 쾌락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자체에 만족이 없던 여인은 잠시나마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현장범으로 탁각 잡혀버렸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죽여라. 여자가 알아요. 이 형성은 아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여인과 우리는 똑같은 것이죠.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이 받을 형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은 이 여인을 고소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들로 이루어진 고소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현장범이니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금주들은 성나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충돌질하는, 그들 다서 이렇게 맞지 그렇게 충돌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죄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니까 그렇지. 어떠한 자비심도 기대할 수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무서운 종교자들이 뒤에 지도자들이 딱 버티고 있던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달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딱 동떨어져 있어. 한 분이 충동질을 막 하고 사람들은 막 흥분해서 막 성나서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더니 예수님, 이 여자 간음해서 현장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해박한 성경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읽어 내려갔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고, 자 보세요. 사람들의 손을 보세요. 다 돌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어야 되냐? 그러면 돌을 던지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가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건 내가 잘못한 결과니까 당연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건 내가 잘못한 건 당연한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잘못한 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못 산 결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에 두 개 죽게 되겠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분인데, 율법에 따라 사는 분이 나를 딱 보았으니 율법에 따라 나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자기 운명이고 자기의 형벌이고 자신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죄의 대가일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사는 건 정해진 거야. 나 같은 못난 인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동네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고 못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눌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럼 실패와 가난과 불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구원자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구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보다 그것에 더욱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녀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어쩌면 율법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더욱 정죄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의 용납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잡아줄 사람, 기다려줄 사람, 그럼에도 옆에 있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실수를 안 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실수라는 그들도 앞입니다. 근데 세상 아무도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직감할 때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원래 자타가 공인하는 방탕아이고 불량자입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은 가당치도 않게 들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남의 물건 훔치는 것 일상적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남의 물건 훔치고, 돈이 필요하면 남의 물건 훔치고, 오늘처럼 유인비가 필요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얘만 오면 사람들이 지갑을 다 감추고, 얘만 오면 뭐 있나 다 문 잠그고, 어거스틴은 친구들만 오면 뭐 있나 가져가나 숫자 세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밤에는 먹을 게 없으면 남의 배나무에 달린 배를 그냥 뚝뚝 끊어서 먹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자는 채 문제만 일으키며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인간되긴 글렀다. 그의 엄마,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자식을 키우노? 아이고 참, 아이고 제발 인간되긴 글렀어 쟤는, 이런 소리를 너무나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에게 불량배, 방탕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되긴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어거스틴을 믿고 간절히 옆에서 눈물로 항상 그를 위해 믿고 기도해 준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결국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 AD 387년에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30년간 제 마음에서 기독교의 큰 별이 되었고 수많은 책들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다림, 한 사람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 어머니 한 사람, 부모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죄에 주목하여 그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았는데 모든 희망이 없어요. 누구 하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 지은 건 알지만 누구 하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성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은 뒤에서 더 그렇지, 그렇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이들을 다 복돋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모든 희망은 끊어지고 잠시 후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로 자기를 내칠 때 피를 흘리면 나신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 여인의 말은 오직 한 가지였을 거야. 빨리 죽는 것입니다. 수치와 고통을 길게 끌지 말고 속히 빨리 죽는 것, 이것밖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묻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이 뭘 썼어요?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돌을 든 무리를 향해 반복하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동일한 말 안에 계세요. 죄 없는 자 있느냐?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율법을 어긴 여성에 대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성난 사람들이 짓고 있던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마침내 죽음의 현장이어야 되고 형벌의 집행장이어야 됐던 그곳에 어느덧 죄인인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았습니다.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는 죽어야만 마땅한 어떠한 희망의 신락 같은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인 이 여인은 절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죄인이에요. 율법에 따라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욕구와 살고자 하는 강한 목마름이 있음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이니까 당연히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산 거야. 그렇게 젊을 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남들 땀 흘릴 때 쉬거나 팽팽 놀았으니까 열매하고 게으른 인생 사는 거야. 그는 더 쩔쩔 굶어야 되는 거야. 정지하게 다 바쁜 거야.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그 여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아, 그 죄는 정말 큰 거야. 여인아, 그 죄는 정말 큰 거다.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너는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여인아,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범하지 말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었습니다. 삶의 자리, 도약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너는 잘못했으나 내 은혜로, 우리는 비록 잘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자리로 주님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잊고 있어요. 뭘 잊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선물,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주다, 그건 대가인 것이고,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볼 때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슨 찬스가 있나? 부모님 찬스가 있나? 할아버지 찬스가, 할머니 찬스가 있나? 뭐가 있나? 저거 있다 안 되잖아. 이거 다 죄짓고 잘 살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인이 또 나와요. 삶의 모든 부분이 못마땅하고 만족이 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살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런 부족하고 목마른 삶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이 여성과 똑같이 이성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 5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성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의 시도였어요.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 여인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바르지 않고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 가장 땡볕이 쬐는 낮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그는 나가서 물을 길어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당연히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무더운 시간에 몰래 물을 뜨러 나온 여인에게 한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아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상종할 수 없는 죄인과 같은 여인으로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상종하는 것조차 꺼리는 인물들입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혹시 마주치기를 하면 침도 뱉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고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아 너가 메시아를 기다렸니? 묻는 거예요. 내 가람을 채울 자가 누군지 기다렸니? 내 가람 목마르면 채워지지 않았지? 예. 내가 기다리던 구원자, 너 가람을 채워줄 그 사람, 바로 그분이 바로 나란다. 내가 그야. 내가 그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람을 채워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가람을 채워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의 그 문제의 가람을 채워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그야. 너희들의 가람을 채워줄 자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들의 가람과 가정의 가람과 무엇의 가람을 채워줄 자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4장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원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만난 자체를 꺼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문 나갈 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장 더울 시간에 안 나오니까 그때 나가서 물을 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망내던 이 여자가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대화하고 웃고 지내며 사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녀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끝나게 되어 가난은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결단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철저히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형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면 가능한. 첫째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있어야 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는 이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아멘. 회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반성하는 것이지.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여기다 뭐 했으면 회개는 지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을 쓰지 못하게 부시는 것이 회개이지, 지우개로 쑥 지운 다음에 또 쓸 거예요. 내일 되면. 이거는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쓰지 못하도록 이걸 아예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아가지 않도록 부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는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이 여인은 치유되었으며 회복되었으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는 내가 주 외에는 사모할 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주 외에는 사모할 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 복은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지고 현실로 될 때 간증이 되어지고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복은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흥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앞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는 죄책과 우울과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리는 용서받는 자리이고 다시 기회를 얻는 자리이며 회복될 자리이며 복을 받을 자리이며 우리의 복된 은혜로 살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61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한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보세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앞에는 동일한 단어가 붙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가정에 즐거워할 일, 우리의 삶에 즐거워할 일, 우리 교회에 즐거워할 형통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즐거움을 허락하시며, 여호와가 기쁨을 허락하시며, 여호와가 형통을 허락하시며, 여호와가 회복을 허락하시며, 여호와가 우리 암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2000년에 살아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딱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다. 둘째, 자신이 죄를 범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 사고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유교문화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가 안 되면 이렇게 아이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화도 떠덕거리게 비는 거면 내가 잘못했는지 안 되는구나 우리 애들이 맨날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같은 사고가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반응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으면, 둘째, 네가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일어나지 못하겠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가 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나마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 드려올 때는 마음이 온화해지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주 막 하다가도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동전이라도 주면 그걸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늘상 보던 그 사람이 또 봤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봤던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베드로가.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걸으면 어떡하려고. 가만히 나. 그러게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목사라서 아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그러면 걷든지 안 걷든지 둘만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게 담대하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이게 베드로의 참 할렐루야. 응? 우리 같으면 저 같은 못하겠어요. 잠시 오세요. 목양실로 잠시 오세요.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모든 삶이 있는데 자 은과 금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적처럼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인 사람들이 표현할 길 없는 이게 어쩐 일이냐? 이때 베드로가 다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낫게 했다. 누구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낫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회복시키시며 역사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좌절하며 못 걸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럴 거야. 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회복시키며 부흥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스스로 자책하고 과거에 내가 이러니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거기 잡혀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자녀도 안 되는 것이고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이고 내가 무슨 햇볕을 보겠나? 빛을 무슨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겠나? 늘상 사단의 장난에 따라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단 한컨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그건 너희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을 뛰어넘어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미아교회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그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엉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그 자리가 아닌, 실패의 자리가 아닌 완전한 주님의 자리로 다스리며 지배하며 감정을 정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자리예요. 열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기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불가능한 일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불가능한 그 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에요. 부흥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참된 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